귀한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자리, 또한 우리를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이 귀한 자리에 여러분 오신 것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집중할 때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달라고 이 시간 조용히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리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보좌 앞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놀라우신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1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앉으셔서 동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기도 제목 있는 대로 계속되는 어려움과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교회가 영적으로 넓게 있기를 위하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연약한 분들을 위하여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왔습니다.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 우리의 기도 또한 주님께 합심하여 드립니다.
시골 땅에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그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 사랑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땅 위에 모든 일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은혜를 이 공동체가 쓰임받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모든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0장 찬송하시며 봉헌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깨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보화가 주님의 것이며 또한 새하늘과 새 땅의 모든 것도 주님의 것임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었으며 영원한 보화와 또 상급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땅 위에 머무는 쾌락과 이 땅 위에 소유하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지 아니하며 우리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종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랑하는 종들의 헌신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시며 주의 나라를 이 땅 위에 많은 백성들 위에 곤고한 땅 위에 가난하고 굶주린 땅 위에 흥왕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건강하게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조만간에 함께 같이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모든 분들을 대신하여 감사와 또 기쁨의 소식들을 계속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건 특별한 광고가 없고요. 계속해서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건강하시고 또 신체적으로도 건강하시면 일단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게 최고의 선물이 아닐까, 또 우리 주님을 열심히 알아가는 것이 최고의 선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추가적으로 광고를 드린다면 저희가 3월부터는 구약을 이제 좀 나누어서 쓰기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미 시작하신 분들도 있고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하게 적어나가는 그런 훈련들을 이렇게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좀 이렇게 전후좌우로 보시면서 인사하실까요? 좀 손 흔들어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하고 또 끝난 다음에 교제하시면서 서로 안부도 물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두 군데 읽습니다. 이사야서 62장 4절 말씀과 5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 1절, 62장 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54장 1절로부터 읽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네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네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네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결혼한 과정을 생각하면 참 번갯불에 콩 튀어먹은 것처럼 빨리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88년 10월 31일 처음 만나서 같은 해 12월 28일 날 약혼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3월 4일 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 총 4개월 만에 만나서부터 4개월 만에 결혼을 한 그야말로 초스피드로 진행이 되었던 그런 과거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했을까? 지금 생각하면 물론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지만 그때 뭐가 급해서 막 서둘러서 했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잘 이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결혼식을 어떨 때는 상황에 따라 막 급하게 하기도 하고 또 결혼식 자체도 아주 짧게 1시간에서 2시간에 모든 걸 다 끝마치는 그러한 문화적인 습관을 현대에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대 이스라엘 지방, 예수님 시대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경우는 지금도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모든 에너지가 다 결혼식에 있는 것처럼 보여질 정도로 그렇게 성대하고 그렇게 길게 진행이 됩니다. 우리는 약혼과 결혼을 같이 놓지는 않습니다. 약혼식은 약혼식이고 결혼식은 또 결혼식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 약혼식을 아예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들끼리 반지만 주고받으면서 우리 약혼했다, 결혼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곤 합니다. 그러나
유대 지방에 있어서의 결혼은 1단계, 2단계, 3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1단계. 먼저 양가 부모님, 특별히 그 가정의 대표되는 아버지끼리 언약을 맺습니다. 당신 딸을 주시오. 나는 내 아들을 보내겠어.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두 집안 사이에 언약을 맺으면 그게 결혼입니다. 그러면 그 1단계, 곧 우리가 흔히 성경에 보면 약혼했다라고 하는 바로 그게 사실은 결혼입니다. 그러면 이제 결혼하게 되면 그 1년 동안 준비합니다. 여러 가지 준비할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신부 수업도 할 것이고 영적인 준비도 할 것이고 필요하면 신부의 아버지는 이 신부의 내 딸의 갈 때에 뭘 내가 지참해서 주어야 될까 고민합니다. 터키 땅에는 농부들끼리 결혼시킬 때 올리브 나무를 지참금으로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를 몇 그루 주느냐, 이게 딸에게 풍성한 자산이 되기도 하고 조금 주면 조그만 자산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올리브 나무가 그들 삶에 많은 것들을 주기 때문입니다. 풍성하면 자기들도 먹고 갖다 팔 수 있고 또 늘려갈 수 있는 풍성함이 있어요. 마치 그처럼 그 1년 동안 준비를 합니다. 필요한 것들 어떻게 내가 해줘야 새로 시작하는 가정이 그래도 너무 어렵지 않게 시작할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하면서 준비합니다. 결혼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단계, 1년이란 긴 시간에 1단계가 끝나면 2단계가 진행이 됩니다. 2단계는 신랑이 어느 날 날을 잡아서 신부의 집에 가죠. 그럼 신부의 집에 가서 신부의 집에서 그 아버지와 식구들이랑 같이 식사를 하면서 보통 오전에 가면은 밤 늦은 시간까지 거기에 머뭅니다. 신부의 아버지 어머니는 신부를 보내기가 쉽지 않으니까 계속 붙듭니다. 점심 먹고 가라고, 저녁 먹고 가라고. 그러면 거의 저녁 먹고 해가 지고 나서 깜깜해질 때쯤 되면 그 신랑과 그 일행이 신부를 데리고 이제 신랑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게 2단계 마지막이죠. 그리고 나서 3단계는 바로 그 밤에 깜깜할 때 횃불을 들고 신랑의 집에 와서 돌아온 다음에 일주일 동안 잔치가 벌어집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야기는 바로 이 3단계의 이야기만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아주 명확한 개념과, 그리고 심리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우리가 소중히 다루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태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가 첫 아이가 생기면 온 동네가 같이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출산율이 3점 몇 배 이렇게 나옵니다. 대한민국 뭐 0.9 뭐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만큼 그들은 이 가정이, 그리고 자식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하나님의 큰 축복인지에 대한 넘버원. 우리는 직장이 어쩌면 넘버원이겠고, 출세가 어쩌면 넘버2, 뭐 넘버3가 되고, 돈이 넘버4, 뭐 이렇게 넘버1이 될 수도 있고 이러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 자녀.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넘버1과 넘버2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런 환경과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54장을 한번 보십시오. 54장에 보면 세 종류의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자녀가 없는 여인의 경우가 1절부터 3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4절부터 5절은 본문에 있는 내용 그대로 과부가 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6절부터 8절은 세 번째, 이혼당한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왜 다 여인입니까? 그 성경에 이 여인으로 묘사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관계인가를 보여주기 위하여 보통 여인으로 많이 표시합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사회,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인들은 가장 취약한 계층이었습니다. 남편이 일찍 죽어갖고 자식이 없는 경우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바로 자식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또 과부도 가장 불쌍한 계층이었습니다. 나라에서 도와주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보조가 나오지 않습니다. 또 어떤 이웃들이 쉽게 도와주는 그런 형편도 아닙니다. 모든 것은 다 가족 단위로서 먹고 살아야 되는 상황에서 혼자가 되었다는 것은 거지가 되었다는 뜻이고 가장 불행한 계층의 사람으로 전락되고 말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쉽게 이용하는 계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있었잖아요. 그 바리새인들이 아주 교묘하게 과부들의 재산을 가져갔습니다. 그들에게 법적인 지식과 사회적인 지식이 없다는 것을 빌미로 그들은 교묘하게 법의 모든 것들과 정글적인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슬쩍슬쩍 자기 재산으로 만들어버린 그들의 그 위선적인 태도에 대해 주님은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셨던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만큼 돈이 있으면 돈이 있는 대로 노락당하는 대상이 되고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가장 가난한 계층으로 전락되는 그러한 상황에 대하여 오늘 54장에서 하나님은 너희가 바로 그랬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그들의 영적인 상황을 하나님은 자식이 없는 자, 버림받은 자, 과부가 된 자, 그래서 영적으로 가장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가장 부끄럽고 어려운 사람의 모습으로 오늘 여기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가 그런 모습이었죠.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이 이야기는 단순히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간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사람이 어떠한 상태에 빠지고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뭘까요? 하나님부터 단절된 사람,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포함하여 예수님을 믿다가 단절된 사람들의 가장 비참한 모습은 소망이 없습니다. 될 대로 삽니다. 자기 욕망의 노예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영원하지가 않기 때문에 금세금세 자기 눈에 띄는 것들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로 그러한 버림받은 여인의 이야기가 6절에 보면 단적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입니다. 참 비참한, 가장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의 인간들에게 우리가 과연 과거에 그랬었고 죄를 졌을 때 이런 상태였습니다. 하나님 모를 때에는 뭐가 옳은지 뭐가 그런지도 모르고 인정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어떨 때는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런 자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완전한 새로운 전환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하나님 먼저 손을 내미십니다. 자, 1절 3절 1절 2절 3절 보면 이렇게 나와있죠. 먼저 자식이 없고 아무런 생산할 수 없는 그런 불행한 여인에게 노래할지어다. 명령형입니다. 또 2절에 장막터를 넓히라. 또 2절에 내 처소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 길게 하라. 말뚝을 견고히 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면 그러면 그냥 어떻게 순종하라고만 이렇게 명령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을 명령형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돼야만 하고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 그때에 이 이야기를 듣고 아, 지금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깨달은 그 순간 너희들은 노래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건 내가 억지로 노래하기 싫은데 노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찬양해야 되는데 찬양을 어떻게 하지? 그래서 억지로 찬송가를 골라가지고 하나 골라서 억지로 찬양하는 그러한 찬양이나 찬송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말씀이 갑자기 머릿속에 탁 떠올라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셨던 것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가슴에서부터 샘이 솟아오르는 무언가가 갑자기 뭉클하면서 감격스러운 노래를 하고 있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할지어다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먼저 늘 하신 이야기입니다. 먼저 손을 내밉니다. 먼저 하나님은 찾아옵니다. 그 백성이 하나님이 그렇게 찾아가서 달래고 어르고 때로는 힘든 일 주어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렇게 온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하나님 하셨습니다. 결국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혼 증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먼저 행하신 일이 아닙니다. 그들이 떠난 다음 그들의 마음이 이미 떠나서 나 이혼하고 싶으니까 나 이제 더 이상 당신하고 같이 살고 싶지 않소. 먼저 그 여인이 그렇게 행동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그렇게 하고 싶다면 가. 수십 번, 수백 번 하나님은 붙잡으려고 했지만 그 붙잡는 것을 냉정하게 부르치는 이 여인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버렸다라고, 이혼 증서를 주었다라고 하나님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을 회복시킬 때에는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서 일을 행하시고 있는, 먼저 가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내가 내 마음이 너무 들끓어서 그냥 이 상태를 보고 있을 수가 없다. 나는 이 상태를 그냥 놔둘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액션을 취하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몇 중요한 단어가 하나님의 동기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동기가 뭘까요? 여러분 7절 한번 보십시오. 아주 귀한 단어, 멋진 단어가 등장합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잠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여기에 큰 긍휼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8절,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잠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절에, 두 번째 내용에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영원한 자비. 오늘 분량 면에서나 시간 면에서 하나님께서 표현해 주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큰 긍휼, 또 하나는 영원한 자비. 자, 여러분이 분량면이나 크기면에서와 그리고 시간적인 어떤 그 진행의 면에서 이보다도 더 큰 이야기를 표현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마음속에 큰 긍휼과 영원한 자비로 다시금 버렸던 자를 먼저 찾아가서 돌이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액션을 취하고 있는 이야기를 이사야는 툭 하고 던집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야. 떠난 건 네가 먼저 떠났지만 하나님은 너를 돌이키기 위해서 먼저 일하고 계시거든. 하나님이 큰 긍휼과 영원한 자비로 그 일을 행하거든.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한 단어로 이렇게 받습니다. 중요한 단어입니다. 10절 한번 보십시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펜이 있거든. 화평의 언약이란 단어에 밑줄을 그어 놓으십시오.
화평의 언약. 이 언약은 바로 다시금 부부의 언약을 맺는 그 언약을 말합니다. 내가 너를 다시 내 아내로 맞이해 언약을 다시 맺겠다라는 겁니다. 새롭게 맺겠다라는 겁니다. 이 언약을 화평의 언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전의 언약은 부담스러운 언약이죠. 왜냐하면 율법을 통하여서 맺은 언약이니까. 좋은 선물로 주셨지만 날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새로운 언약입니다. 우리가 화평이라는 단어를 제가 종종 쓰곤 했죠. 화평이라는 단어는 원래 히브리 말로 샬롬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화평이란 이 단어가, 샬롬이라는 단어가 보통 영어로 peace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면 의미가 축소됩니다. 우리말로도 화평 그러면 의미가 축소됩니다.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풍성한 단어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할 때에 그 부족함이 없다라는 단어가 샬롬입니다. 높은 산 낮아지고 낮은 골짜기 높아진다는 그 말씀도 화평입니다.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놓고 사자와 양이 함께 어울린다는 것도 화평입니다. 샬롬입니다. 이 샬롬이라는 건 참 풍성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어떤 사람은 번역할 때 peace라고 번역하지 말고 그것을 wholeness, 완전함, 온전함으로, 어떤 사람은 웰빙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풍성해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풍성해지고 내 삶에 부족함이 없다고 느끼는 어떤 삶의 그 만족감과 충족감을 샬롬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샬롬의 언약은 도대체 어떻게 주어진 것입니까? 죄가 있으면 샬롬의 언약은 올 수 없습니다. 깨진 관계는 샬롬의 언약 해결 안 됩니다. 죽음이 우리의 주관자가 되면 샬롬의 언약 해결 안 됩니다. 심판이 있어도 해결 안 됩니다. 율법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사야서가 계속 이야기하고 강조하고 있는 새 언약, 하나님의 종인 그 고난받는 종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자신의 피와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줄 그 언약을 얘기합니다. 곧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큰 긍휼과 영원한 자비를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평화의 언약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이야기의 주인공들의 이름이 떠오르지 않지만 그러나 이야기의 줄거리는 압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한 딸이 자기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이 아버지는 이제 죽기 얼마 직전에 병상에 누워있는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의 모습도 초라하고 이 딸의 모습도 사실은 겉모양이나 입은 옷을 보면 초라합니다. 볼품이 없습니다. 이 딸이 찾아와서 아버지, 제가 왔어요. 이 아버지가 얼굴을 돌리지 않고 네가 나한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알고 있다. 안 돼. 그냥 돌아가라. 이 딸은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저도 가정에 뿔뿔이 흩어질 때, 산산조각이 났을 때, 저 인생 막 살았습니다. 빈민이 되어서 철저하게 파괴된 삶을 살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제 인생은 처절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죽으려고 작정한 어떤 순간에 사람들은 다 저를 쓰레기라고 욕하고 다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고 욕했지만 갑자기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너는 쓰레기가 아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딸이다. 갑자기 저도 모르게 그 안에서부터 과거에 교회 다녔던 마음, 과거에 기도했던 것들이 막 솟아오르면서 얼마나 제가 울면서 제 삶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이 그렇게 처절하게 느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제 삶에 저는 다시 출발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 예수님께서 가장 거악한 사람들을 위해서 돌아가셨잖아요. 가장 죄인들을 위해서도 예수님 돌아가셨잖아요. 아버지 그렇게 설교했잖아요. 아버지 그렇게 목회했잖아요. 그 아버지는 목회자였었는데 어떤 충격적인 사건으로 목회를 떠나 가정은 뿔뿔이 흩어지고 완전히 자기의 삶의 모든 것들을 그냥 내려놓고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멀리 갔던 바로 그런 목회자였던 거예요. 그렇지만 도무지 그 얼굴을 돌리지 않는 그 아버지의 손을 그 딸이 꼭 잡고 그리고 그 얼굴에 자기의 뺨을 대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저를 보세요. 제 얼굴을 보세요. 제 얼굴이 얼마나 빛나고 있는지를 보세요. 아버지가 그 딸의 떨어지는 눈물과 그 따뜻하게 잡은 손을 느끼면서 그 아버지가 마지막 병상에서 내가 돌아갈 수 있겠느냐? 나는 너무 멀리 왔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도 너무 멀리 와서 나는 정말 돌아갈 수 없다라고 나는 그렇게 느끼고 있다. 내가 갈 수 있겠네. 딸이 대답합니다. 그럼요. 아빠, 돌아가지 못할 사람은 없어. 그 순간 아버지가 이 딸의 그 마음과 눈물을 받고 그 몸을 돌렸던 얼굴과 몸을 이렇게 돌려서 딸을 껴안고 자기의 삶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샬롬입니다. 샬롬은 우리의 삶에 깨진 거 샬롬 아닙니다. 무너져 내린 거 샬롬 아닙니다. 절망하고 있는 거 샬롬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추구하면서 도달하고 내가 뭔가를 쟁취하고자 하는 거 샬롬 아닙니다. 욕심껏 사는 것도 샬롬 아닙니다.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다라고 행하는 것도 샬롬 아닙니다. 사라질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 샬롬 아닙니다. 빼앗길 것 가지고 살아가는 것 샬롬 아닙니다. 무너질 것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샬롬 아닙니다. 샬롬은 무너지지 않는 것, 영원한 것, 정말 큰 것,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소중한 것, 중요한 것, 진정성 있는 것,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에게 온 것, 하나님의 것, 그것만이 진정한 샬롬을 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샬롬 못 줍니다. 왜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샬롬이 되느냐? 영원하니까.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샬롬을 주느냐? 그 십자가는 영원하니까. 그분의 공로는 영원하니까. 크니까. 온 우주를 덮을 만큼 크니까. 그거예요. 화평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먼저 예수님 보내시고 예수님은 또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너는 이 언약 아래 들어오면 내 아내라, 내 사랑하는 아내라.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그것을 다르게 표현해 주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의 언약 안에, 첫째는 주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주님의 언약 안에 계속 머무는 것이고요. 그 언약 안에 안 머물러 있으면 열매 못 맺습니다. 세 번째는 지속적으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그 생명으로 더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것. 그게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그리시는 그림이에요. 내가 원하는 포도나무는 이런 것이다.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처럼,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처럼, 헵시바, 그 사랑받고 기쁨이 충만한 관계 때문에 그 안에서 너무 기뻐하는 한 여인처럼, 아내가 된 여인처럼, 모든 것이 기쁨이 있고 모든 것이 보장이 있고 모든 풍성한 삶이, 자식이 없는 것 같은데 언제 보니까 자식이 풍성하고 그 열매가 풍성한 그런 삶을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은 풍성한 삶을 원한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풍성한 삶이에요. 풍성한 삶. 오늘 하루도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을 통하여 풍성한 삶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이 놀라운 약속을 붙잡고 우리 주님 안에 늘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냥 생명을 바치신 정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이 흘러 우리 안에까지 들어오게끔 만들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 놀라운 풍성한 삶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에 근거해야 샬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 위에서 주님의 것, 영원한 것, 영광,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보혈, 주님의 진리 위에 우리의 샬롬이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샬롬의 언약, 새 언약, 그 언약 안에 늘 머물고 그 언약을 기뻐하고 주님의 신부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이고 그 사랑 안에, 그 보호 아래, 그 공급 아래 날마다 살기를 소원하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종들 위에와 이 자리에 참여한 종들 위에와 주임지 이스교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